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입니다. 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제 대단원의 막이 여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욥의 그 모든 고난이 맞춰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욥기 42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관뚜껑을 덮을 때가 되어야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든지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죠.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깊은 묵상 속에서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 빨리 스피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또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또 이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욥에게 질문하실까? 엘리바스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 혹 나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빌닷, 소발, 엘리후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 한 가지 한 가지를 곱씹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욥기를 천천히 읽다 보면 욥기가 왜 최고의 책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보면 욥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가 나중에 다 회복이 되었더라 끝 이렇게 되면 이건 욥기가 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어야지 되겠죠. 오늘 욥기 42장 1절부터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비로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게 간접 경험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고 고백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렬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욥기서 42장의 그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닐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니까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욥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지 될 게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하였다. 조심스럽게 해야지 된다. 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알아나갈 때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진짜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42장 5절의 마지막 결론인데 이 결론, 이 구절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고난이 오니까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던 것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뵙는 것 같은,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직접 뵈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려요? 자기가 잘못 말한 것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가만 생각해 볼 때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남의 눈치를 살피고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인식해주느냐.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지금껏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안에서 욥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이런 거를 누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은 누구나 다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실패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실패를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네가 뭔데 나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그 의로운 사람인데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라고 자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겸손하지 않은 것보다는 큰 죄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도의 모든 것이, 자기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만큼 엇나가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욥과 그 친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돼요. 그러자 그 친구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지 돼요. 언제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회개할 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욥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래도 깊이 묵상하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어요. 그럼 무슨 간음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무슨 남의 것을 뭐 이렇게 그냥 한번 가져보고 싶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100번이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마음속에 잘못된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임을 알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30년, 40년 큰 고난 없이 그저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는 꼭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고 이제 욥에게 화해를 청하라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다 화해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해 주셔야 멈추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친구들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 것을 갖고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뭘 해보려고 하면 친구가 된다 안 된다? 정말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안 돼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욥을 다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시 다 원점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상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저 멍텅구리 같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저 자식만 안 낳았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텐데 왜 쟤는 왜 나를 아프게 할까? 그게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욥기를 잘 안 읽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의 탓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허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직 덜 됐을 때는 꼭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잠깐 듣고 그냥 끝. 그랬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었구나. 복이 왔구나.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저는 여지껏 욥기를 몇 번을 읽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수십 번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욥은 그냥 피상적인 욥기였어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보면서 또 나이도 이만큼 되니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욥기를 지금 42장이니까 한 주에 5장씩 보니까 거의 8주를 본 거예요. 8주를 보면서 비로소 이제 끝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8주 동안의 묵상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진정한 회복이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욥이 어떻게 왜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구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때요? 친구들을 위해 뭐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다 그래요.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왜 기도해? 너를 위해서 기도하.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중보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맛을 알면 중보 기도 팀들이
멈출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서서히 무슨 팀을 가동해야 될 때예요? 중보기도 팀을 가동해야 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교회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이 중보 사역의 축복이 있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곤경에서 돌이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0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주셨어요? 배나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부자연,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100억이 있으나 200억이 있으나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후회 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그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욥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절이나 주셨다. 그리고서는 이제 11절에 보면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기로 허락을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열려지게 됩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 교회는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욕심이 드러나요. 내 탐욕이 드러나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목사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보다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마리를 두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첫째 딸은 여미미마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14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게 50살에서 한 70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70살이라고 하는 연대가 맞을 거라 이야기를 하는데 70에 140년 더 붙으면 몇 살입니까? 210년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을 210년까지 살려두셨을까? 여러분, 100년만 살아도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주변에 다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00년을 넘는 거, 100년이 2번 지나가요.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서부터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9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30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실 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힘이 드는데 하루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가 안 되더 숨이 차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폐가 한쪽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폐를 한쪽을 떼어내고 그리고 한쪽만 남겨놓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런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비극이죠. 그렇게 해서 콜로라도 이 폐결핵 요양소에서 정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7년만 살면 좋겠습니다. 7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조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헌신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년만 살려주세요. 7년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7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7년은 몇 년이에요? 그로부터 70년. 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살아가는 30대 초반에서 이후로 98세까지 사시는 그 인생은 누가 허락해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뭐 폐도 괜찮고 간도 괜찮고 뭐 콩팥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이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한경진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간접 경험으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욥기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사는 것. 따라해 봅시다. 공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공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씩씩거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드러날 때 사람들을 가만 보면 혈기가 있고, 그냥 그 자기의 그 만족하지 못하면 막 씩씩거리고 괴롭고 힘이 들고. 그런데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버렸지만 70에 다 잃어버렸지만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4대를 보았고, 그리고서는 기가 막힌 얘기가 17절에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차기는 벌써 100년 전에 찼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허락해 주신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 누구의 허락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그래서 마지막에도 누가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난 뭘 믿는가? 난 누구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편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 주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빨라버린 계산,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욥기를 마치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 멋대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방식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하루 종일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남은 한 주간의 마지막 주말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급한 소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